아멘.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참 기도를 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도를 잘 하고 싶다라는 할 때 잘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잘하는 기도. 문장이 매끄럽고 구글들이 참 그냥 사람의 마음을 흡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빠짐없이 그냥 기도 제목을 빠짐없이 꽉 다 채워넣는 것이 좋은 기도이겠습니까? 뭐 어떤 게 좋은 기도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좋죠. 기도를 감동스럽게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잘해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너희가 기도를 잘해라 라고 뭐 그와 비슷한 말이라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이제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표현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내용보다 어떤 것보다는 오랜 장시간의 기도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함으로 너무 절박하고 간절해서 그래서 막 3일 금식하는 것이죠. 물도 안 마시고 막 밤낮으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함으로 응답받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오래 기도하는 기도?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됩니다. 우리가 앞에 볼 3월장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하여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간절함으로 했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그는 기도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그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하는 기도문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대로 하면 되니까. 나도 몰라도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단어나 그 문맥에 합당한 나의 것을 첨가시키면 멋진 기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최고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그 문맥에 맞는 그 기도 내용에 맞는 나의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 첨가해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맥락에 맞게끔 자기의 말로 막 늘어가는 거예요. 막 쭉쭉쭉 밀가루 반죽 쭉쭉 늘어가듯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은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그것을 보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집에서나 있을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이 기도를 많이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기도 내용을 참 따라하면요, 기도를 상당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성숙함을 좀 배워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사무엘 얻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내 마음이 사무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구원의 감격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 건데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효도입니다. 왜 나 같은 걸 낳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대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게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뭐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있지만, 그런 것 있지만 더 원론적으로 나의 구원을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뿔은 종기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부귀와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한나입니까? 고생했지요. 멸시 핍박을 번이나로 인하여서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무엘을 낳았으니 한순간 고생이 싹 씻겨갔죠.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내 신원이 회복되고 사무엘 때문에 그동안 나의 모든 고생이 눈독독 다 녹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 신원이 회복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오는 대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급을 해서 뭐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가져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높이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길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즉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지식교라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한나가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동안 내 억울했던 거 다 해결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무엘 주셔서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나는. 여기 한나 기도 제목 보면 사무엘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건에 감사합니까? 정말 조건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면 요즘 감사할 건 뭡니까? 요즘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감사할 거리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할 거예요? 한나는요, 자기 주머니, 자기 형편, 자기 상황의 변화를 두고 감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입이 원수를 향해서 확 열리게 해주신 것 감사한다. 원론적인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딱 내 수준만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100을 주셨으니 나도 100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를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성도가 주와 함께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뒤로 쓱 빠졌다가 좋은 거 할 때 쓱 나오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압니다. 제가 사람도 우리는 알아요. 그죠? 내가 불리하면 싹 빠지고 내가 유리하면 앞장 싹 나와서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얌체들. 그죠?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얌체들이 있어요. 노예나 애들이 보면요, 다 얌체 짓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 자기 불리하면요, 싹 조금 막 변명되고 싹 빠지는 것입니다. 유리하면요, 막 소리를 높이고 막 합니다. 막 그때는 막 뭐 선배를 티를 냅니다. 내가 몇 년째니 뭐 이렇게 뭐 합니다. 불리하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딱 보면요, 나중에 돌아서서 이제 젊은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돌아서 약합니다. 참 얌체짓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한나가 또한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내 입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자랑의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다? 그게 한나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니도 한번 믿어봐라. 다 알게 된다. 내 말 안 해도 다 알겠는데 몰라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아마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버닌나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자식들이 좀 있다고 해서 오만하고 방자히 교만한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은 버니나가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우리 입에서는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만방자한 사람, 교만하는 말,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죠. 성도는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긍정의 말은 안 믿는 사람도 잘 합니다. 얼마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의 표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도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성도의 말이 맞나 안 맞나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말은 덕이 되나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야지. 시큰해놓고 내 말이 틀린 거 돼 있더노. 자, 내가 말한 거 중 틀린 거 한번 대봐라. 요렇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는 아무리 그의 말이 100% 옳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말투나 그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때문에 이미 꽝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옳은 말 하더라도, 그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마음 상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막.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성도의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그의 본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덕이 되는 말을 늘 이렇게 연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한나는 이런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하지 말라. 왜 하지 말합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참 부담스럽죠. 성경에 이런 말이 표현 나오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됩니다. 달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벽에 글씨가 나타나게 하죠.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신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더라. 말이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것은 허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이독하는데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읽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도 되려면요, 여러분, 한 10편 앞까지는 와 있어야 됩니다. 10편까지는 와야 아마 6월달까지는 넉넉하게 갑니다. 그 일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도 달아보고 행동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질하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도 모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전도 다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몇 분 왔어요. 뭐 서류 같은 노예 일 때문에 막 서류 이제 지금 이제 정기 노예를 앞두고 막 서류 같은 행정적인 절차들이 막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만나면서 그중 한 분이 이 코로나 시국에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 교회 앞에서 커피 전도하고 있대요. 커피가 그냥 일회용 맥심 그거 아니고 오늘 제 방에 와서 보니까 이 드립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교회 앞에서 자기부터 해가지고 막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한 7, 8개 드립 세트 쫙 갖다 놓고
막 그 자리에서 드립해서 막 준대요. 일회용 탁 들어가 탁 찢어가주는 이제는 그런 커피를 사람들은 안 마신답니다. 고급스럽게 탁 주는 커피전들. 물론 사람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막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한 사람, 그 커피전도에 한 사람이 왔대요. 작년 한 해에 20년도 작년 한 해에 커피전도에서 어떤 청년이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올 그 3월 달에 학습 받는다. 늘 감사하게 학습 받는다 오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 제 후배라서 내가 엄청나게 축복해 좀 잘한다고. 너무 잘했다고 축복한다고. 지금 떠나고 안 노는 판국에 커피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6개월 작축 다니고 이번에 학습 받는다고 3월달 학습 받는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네. 하나님이 그런 교회 달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달아보십니다. 내 기도하는 양을 달아보십니다. 내 말을 달아보고 전도하는 것 달아보십니다. 이때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코로나니까 우리가 모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방역을 따라서 조심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함께 해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최선은 쏙 빠지고 오로지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뭉쳐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달아보시는 것이죠. 달아보시니까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내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달아보니까 용사같이 보였는데 그들의 활은 다 꺾이고요. 달아보니까 아주 풍족하던 자들로 보였는데 달아보니까 완전 줄이게 돼 있고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용사고 풍족한데 하나님이 딱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용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식이 많다고 기세등등한 번이나도 다 꺾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을 낳았다. 그것은 여러분 한 장만 딱 넘기면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은 게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지금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요. 자식이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7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7은 물리적인 7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이라는 숫자는 뭘로 여깁니까? 완전하게 여기는 것이죠. 7 자식을 준다는 것은 꼭 7명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녀를 풍족하게 준다, 완전하게 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딱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7을 맞춰버리는 것이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미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죠? 뭐 다 맞춰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는요, 결국 완벽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뭐 딱 내가 원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딱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10만 원만 있어도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 있어야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만 원짜리 한 장 있어도 완벽한 사람이 있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완벽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논하면 원통함과 격동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족함이 은혜죠. 내게 없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편 91편 15절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환난 때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흥청망청 있어서 그냥 범죄하는 것보다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 자가 마음 졸이는 거 없습니다. 있는 자가 늘 마음 졸입니다. 그렇게 지금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보면서 뒤에 봐도 버닌나가 기도했다라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것 없죠? 한나는 계속적으로 6절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tum에 올리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성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를 닫기도 태를 여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안 되면 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에게는 딱 되어야 그는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면 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면 감사하지만 안 돼도 든든하게 서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발을 지킨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든든하게 서 있는 자,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물리적인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는 사람,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자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태를 여시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한나처럼. 한나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버니나가 자녀 때문에 자기를 계속 공격해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년 제나 서원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는 그 한나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가 그러면 그 다음날 막 전화위복이 되는 삶을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쪼그라들어도 마음만큼은 쪼그라들지 않는 것이죠.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뿔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무엇이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고 막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하다가 한다고 또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어떻게 내 말한 대로 다 지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막 결단한 대로 내가 각오한 대로 흔들림 없이 다 100%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 해놓고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안 한다 해놓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죠. 다시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못했으면 그 다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한다 소리를 못 합니다. 또 넘어질까 싶었어. 아니, 그러면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면 두 번 이기는 거 세 번 이기게 되고요. 세 번 이기는 건 네 번 이기게 되고 자꾸 우리가 믿음의 일성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이기다가 그 다음 일주일에 두 번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 계속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이기게 되고요. 자꾸 믿음의 성수를 자꾸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나 어떤 우리 스포츠 보면 여러분 97전 80승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무슨 뭐 100전 51승 49패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비등비등하지. 그러나 성수가 하나로 말하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뿔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1절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내용은 이제 12절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이 소개되기 전 그 사무엘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는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좀 잘 배워서 요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들 표현들을 우리 좀 잘 배워서 우리 또한 좀 기도에 좀 성숙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도의 그런 깊은 맛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높이 드십니다. 이게 뭐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뭐 이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마음을 작정하고 어떤 대단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제서 안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쉽게 할 기도의 그런 용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 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